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 나라를 우리 유다라고 불렀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을 북이스라엘. 그래서 나머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로 10개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그러면 아주 그냥 이를 그냥 푹푹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 선지자 요나,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 왕이 살고 있는 수도 니느웨라,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북쪽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 남쪽, 그것도 배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아주 먼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요나 생각에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텐데,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나를.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평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도 나를 약올리고 비웃고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면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얘기를 하면 변할까? 변할까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변할까 이런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 무엇보다 우리 생각에 이런 사람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나는 싫어요예요. 나는 싫어요. 내 생각에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용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기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나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요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한 입장인데, 그건 나보고 가서 아수르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북쪽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딱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건 누가 시킨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사탄이 시킨 일입니까? 사탄이 시키는 일이죠. 무엇보다 이게 바로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누구와 같아져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같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갑니다. 태풍, 폭풍을 만나요. 결과적으로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큰 물고기가 니느웨로 갑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 넘기지 말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잘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의 풍경이에요. 바다 위의 풍경, 배가 떠 있는 바다 위의 풍경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바람 몰아치죠. 파도는 어마어마하죠. 배가 자칫하다가 배가 뒤집어서 가라앉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죽네 마네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난리예요 난리. 자, 근데 바다 밑에를 봅시다.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어서 빨리 먹이를 내놓으라는 듯이 큰 물고기가 바다 밑에 계속 쫓아와요. 중요한 건 이 큰 물고기가 바다 밑에 배 밑에 졸졸졸 따라오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먹으려고 쫓아왔습니까? 아니면 요나를 살려서 데려가려고 쫓아왔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나가 분명 던져서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내 눈을 믿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린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졸졸 따라다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점점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요나서 2장은 전부 다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예요. 전부 다. 근데 요나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바다 빠지면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더더군다나 요나는 배에서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 내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 나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나 그냥 죽을란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좀 던져주시오. 요나가 말한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요. 그러니 나를 던지시오. 죽으려고 던져진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내가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게 무슨 뜻이야? 끝까지 불순종하겠다. 끝까지 불순종하겠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건데 하나님 큰 물고기로 쫓아가서 요나를 죽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요나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멀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폭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바다 높이가 수십 미터야. 바다 아주 어둡고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 빠지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 있느냐? 없어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바닷속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를 휙 하고 삼키는 거예요. 야,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서 잡아먹혀 죽는구나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잘 쉬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 물고기 나를 우연히 잡아먹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까요? 당연히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런 상황이면 야, 이 물고기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누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나 큰일 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알았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니느웨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분명히 많이 했어요. 쳐들어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가 와서 딱 하루 동안만 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야 하고 외치고 하고 사라졌는데 그 말만 듣고 회개를 해요. 자,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상황은 무슨 뜻이냐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40일 뒤면 끝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로 요나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끝났다. 저 바다에 빠지면 끝난다라는 상황과 하나님 심판하시면 끝난다라는 상황. 즉 니느웨도 요나도 똑같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어요.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니느웨 어떡합니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죽을래.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니느웨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무시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보세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면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이 평택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평택 시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평택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전부 다 그 사람을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사람들은 그 말 듣자마자 큰일 났구나. 야, 우리 금식하자. 회개하자. 백성들이 먼저. 그랬더니 왕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왕도 그 즉시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야,
우리도 금식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요. 자, 이 요나의 예언이 그럼 어떤 역할이냐면 요나의 예언 자체가 자, 하나님 요나가 많이 예언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뒤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대로 와서 덮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미리 예언했죠. 즉 이 요나의 심판 예언은 뭐와 같냐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와 같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살린 것처럼 이 요나의 심판 예언이 니느웨를 살린 거예요. 이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두었던 큰 물고기, 요나를 살린 큰 물고기. 자, 니느웨를 살린 요나의 심판 예언. 둘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목적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큰 물고기에 와서 딱 삼킨 이 기적, 이 경험, 이 기적, 이 경험, 이 기적, 이 경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과 밖에서 하나님께서 평택을 40일 만에 심판할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경험이 우리를 더 회개하게 하는데 쉬울까요? 말씀이 회개하게 하는데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경험이죠. 경험이죠. 당연하죠. 누구라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보십시오.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100일을 들어도 회개가 잘 안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50년은 말씀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일 만에 회개가 나오는데 말씀은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회개가 안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니느웨가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이 어려운 걸 니느웨 사람들은 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귀할까요? 아니면 안 귀할까요? 너무나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회개가 나오고,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찬양이 나오고,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년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큰 물고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케 하여 주신 말씀이신 분이 있어요. 큰 물고기이면서 동시에 말씀이신 분. 누굴까? 우리 초등부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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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또 불같이 화를 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요나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자. 이게 요나의 정체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 그게 요나의 정체예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분내는 요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회개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게 바로 박넝쿨 사건이에요. 니느웨보다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나거든요. 왜? 하나님께 분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요. 그 요나의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또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만약에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요나서가 안 쓰여졌겠죠. 아마.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보니까 아마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진정한 회개를 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해요.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셔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신데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태도가 요나만 그런가? 우리는 요나처럼 안 그런가? 여러분은 요나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단정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겠죠.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단정하고 그 사람에게 변화될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단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왜냐? 원래 우리도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나는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그럼 지금 100%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요나처럼 난 싫은데요 하면서 반대로 도망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우리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요나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다가 그것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또 하나님 또 화를 내고 앉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야말로 정말 변화되기 어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면 이 시간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달라고,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먼저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정 지어서 안 해요. 저 사람 내가 얘기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 내 얘기도 복음 안 믿을 거야. 단정 지어서 말도 안 꺼내서 그래요. 말을 꺼내보세요. 거기에 하나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주는 일, 복음 전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은 안 변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안 와. 아니요. 단정 짓지 마세요. 전하고 보세요. 전하고. 여러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옥 가. 그거예요. 난 너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테니까 넌 그냥 지옥 가. 어차피 넌 안 변할 거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여전히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그런데 약간 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역시 마찬가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안 도와줘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오히려 업신여기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오히려 멀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나쁜 사람,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대로 놔두면 그는 죽음이 확정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죽음이 확정될 사람이나 지금 죽음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어야 할,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안 되어 준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잠깐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나는 아이. Your classmates are trying to study. 그의 뚜레 증후군 때문이었는데요. 교사는 감싸주기는커녕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I'm sorry. 수업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하는데 That's it. Go away. Go to the principal's office. 결국 수업에서 쫓겨나 교장을 만난 일이죠. What do you think a school's for, Brad? Sorry, I keep disrupting the You're not class. answering my question. What's a school for? To educate, isn't it? 그런데 School's orchestra's having a concert this afternoon. You plan on going? No, sir. My tics will ruin the music. I want you to be there. 오히려 그레들을 참석시키는 교장, 그리고 예상대로
튀어나오는 증상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데요. 그렇게 공연이 끝난 후 Did you hear any noises during the quiet parts? 교장은 브래드에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고 Come on up here, Brad. 단상에 불러내기까지 한 뒤 You like making noises and upsetting people, Brad? No, sir. Then why do you do it? 모두가 궁금해했을 질문들을 하죠. Because I have Tourette's syndrome. It's a sickness. Why can't you just get cured? There isn't any cure. 그리고 What can we do to help you? I just want to be treated like everybody else. Good job. 브래드의 상처뿐이던 학교 생활에 꽃을 피워줍니다. 이 영상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브래드 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합니다. 학교는 뭐 하는 곳이지? 그리고는 본인이 대답해 주죠. 교육을 위한 곳이야. 이 교장이 말한 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요? 그 답이 그러고 나서 바뀐 그 다음 장면이 있었죠. 누구를 교육시킨 거였습니까? 브래드, 이 아이를 교육시킨 게 아니고 전교생과 모든 교사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당신들은 이 아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아이의 도움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뚜렛 증후군을 앓는 이 아이를 교육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학교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지? 교육을 위한 곳이야. 뭘 교육을 할까? 누구를? 우리를.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곳. 우린 지난주에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닮아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렇게 못하게 가로막는 게 편견, 선입견, 쟤는 안 돼.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편견은 선입견 갖고 바라보는 그 대상들, 사실 그 대상들은 이 뚜렛 증후군을 앓는 이 아이처럼 정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면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간힘을 쓰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악한 자나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간구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